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신약성경 23쪽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11개월을 지켜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오늘 12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2022년도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금년을 또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과 설레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에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태어나는 당시에 있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헤롯 왕, 분봉 왕 헤롯은 그 대헤롯 왕의 아들이었던 안디바 헤롯을 일컫습니다. 그 헤롯이 분봉 왕으로 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소식을 들은 것입니까? 그런데 헤롯이 깜짝 놀라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는 이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란 이유는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왜 죽인 것인가?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참 이 군주 시대에, 왕정 시대에 그 왕을 향하여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 왕과 대신들 앞에서 춤을 추는데 아마 헤롯 마음에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향하여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그저 선뜻 약속을 하고 말죠.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묻습니다. 왕이, 아버지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무슨 요청을 할까요? 그때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달라 하라. 세례 요한을 죽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칭찬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듣기 싫은 겁니다. 사람이 참 악하기 그지없죠. 이때의 세례 요한의 그 충고와 조언을 듣고 충언을 듣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 헤롯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듣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정말 뭔가 또 일을 벌이진 않을까, 그것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며 메시아임을 보여주실 때, 그때라도 이 헤롯이 회개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도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주님의 자녀로 은혜 입어 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헤롯과 같은 그런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올 때 그 삶 속에서 진정한 은혜의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신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 주실 때도,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에도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화기 찐 사람들,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도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질병의 치유의 사건과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사건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러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만 따르고 기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진정 구원자다 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독특하죠. 자, 본문 15절과 16절, 15절과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지금 빈들,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때가 저물었으니 이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사 먹으라고 하십시오. 아마 제자들도 배가 고팠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수소문해 보니까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제자들이 보는 시선과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예수님이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것이죠. 그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시는 거죠.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되는 것은 과연 될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또다시 내 생각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앉게 하신 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5,000명이 먹고 또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너희의 아픔과 배고픔과 고통을 안다. 그러나 그 근본적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구원자이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육신의 양식이지만 나는 영의 양식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서 거기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 역시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기적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기적 너머에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정말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열정, 열심, 모험심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다.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이러한 믿음에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할 때는 걸을 수 있었는데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게 될 때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될 때에 빠져갔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본문 31절 말씀, 3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힘과 그 능력으로 걸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을 이 베드로도 경험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그 탐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문제를 바라보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보다 훨씬 강력한 세상을 바라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바람이 불어 닥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12월 한 달도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달,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12월 한 달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삭 새벽기도를 맞이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헤롯과 같은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례요한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며 바람이 불어닥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이 정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로 기도할 때 날씨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며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12월 한 달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망과 하나님 아버지 정욕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정말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배고픔을 하나님 아버지여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심을 하나님이여 온전히 확신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아버지여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아버지여 소망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앞에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